첫째 주 일부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인생들을 광야 인생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75세에 부르셔서 하나 약속했어요. 너희 후손을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약속했지 않습니까? 약속하고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그리고 430년 후에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하시냐면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애굽으로 보냅니다. 요셉이 시작이에요. 이제 시초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자리를 잡잖아요. 총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요셉의 그 가족들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70명이 요셉으로 시작해서 가족 70명으로 해서 애굽 땅에 내려갔는데,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430년 만에 해방이 되는데, 그때에 인구가 얼만큼 되었느냐? 장정만 20살이 넘은 사람들이 60만 3,550명, 남자만요. 그러면 4인 가족으로 하면 한 240명, 50만 명, 큰 민족이 됐죠. 할렐루야.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져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심으로 해방을 시켰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나왔어요. 새벽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지금 한 달 후에 양식이 딱 떨어진 거예요. 한 달 먹을 양식을 새벽에 어깨에 맸는지 여인들이 이 머리에 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한 달 지나니까 양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식이 없으면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게 뭘까요? 원망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가 고기하고 잘 먹고 살았는데 왜 우리를 여기 광야로 내몰아서 배고프게 하느냐, 먹을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원망이 지금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냈을 때는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부모가 애를 낳았다. 그러면 부모가 책임을 집니까? 안 집니까? 책임을 집니다. 부모가 책임 못 지면 하나님이 부모가 책임 못 질 정도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살리게 하시고 먹이게 하시고 그리고 키워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뒤에 본 16장 35절에 보니까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하루 이틀도 아니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굶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일 뭘 먹을까, 무엇을 얻을까,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먹는 거 입는 거에 대해서 이 땅에 사는 거에서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염려할 일이죠. 지금까지 여러분 오셨잖아요. 지금까지 오셨어요. 앞으로도 틀림없이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성천하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걱정, 염려 이거 하지 말래요. 염려하는 대신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하냐면 광야 생활이라고 합니다. 광야 같은 생활이죠. 천국을 가야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광야 생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나서 바로 가나안 땅에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나서 그때부터 광야 생활을 하고 우리 인생이 끝나면 천국을 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어갔던 광야는 어떤 곳인가를 우리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말이 쉬운 말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와일드라는 말입니다. 와일드. 와일드가 무슨 뜻일까요? 거칠다, 거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칠은 겁니다. 그리고 광야는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못 살아요. 사막이 있는 곳이고 모래가 있고요, 그리고 땅이 건조하고 구덩이가 있고 비가 오지 않는 곳입니다.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곳이냐면 신명기 8장 15절 말씀 보니까 아주 위험한 곳이다.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그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을 물어서 죽이기도 합니다. 언제 어떤 데서 그런 게 튀어나올지 모를 정도로 위험한 곳, 불확실한 곳, 불안한 곳.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가 살아온 세상, 지난 날의 삶은 다 정말 험난했을 테고 고생 많이 했잖아요. 고생 많이. 그래서 사람들이 웃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고생을 많이 해서 웃음이 없대요. 왜 이렇게 안 오냐? 그 웃음이 없다는 겁니다. 고생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지난 날을 보면 고생이 많았으니까. 앞으로는 어떨 것이냐? 지금은 살기가 너무 좋아요. 우리 대한민국 선진국이에요. 선진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네,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국민소득이 3만 불이 훨씬 넘는데요, 사는 것은 5만 불짜리에 살고 있대요. 자동차, 이야, 이 길거리에 가보세요, 여러분. 비값비싼 자동차. 아니, 요즘 운전하다 보면 외제차가 진짜 많아요. 2대, 3대 중에 1대씩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사는 나라, 우리나라가. 돈을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여행 가보세요. 우리나라가 베트남 먹여 살린다잖아요. 얼마나 많이 가서 돈을 잘 쓰는지. 하여튼 한국 사람들 돈 잘 쓰고 부자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다 나라에서 먹여 살렸죠. 그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병들어도 나라에서 치료해주고, 쌀 주고, 반찬 주고, 가스 이런 거 거의 다 나라에서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들 책임져 줍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가요. 내일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내가 어떤 질병을 걸릴지 몰라요. 항상 이 세상은 살기는 좋지만, 부족함은 없지만 불확실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안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보세요. 10대 아이들, 청소년들 불안해요. 좋은 대학 못 가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얼마나 걔들이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20대, 30대, 20대 대학을 졸업해요. 내가 어떤 직장을 들어가야 되는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또 삼포 세대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연애 못하고 결혼 못하고 아이 못 갖는 세상. 요즘에는 어떤 세대나 아니면 N포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저것 다 포기하는 세상. 그리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무슨 불안에 있습니까? 처해 있습니까? 내가 언제 직장을 그만둘까? 내가 이 사업을 해서 정말 잘 될 것인가? 노년층들은 또 어떤 불안 속에 살아갑니까? 내가 이제 노년이 되어서 어떤 질병에 걸릴까? 무슨 병에 걸릴까? 100세 시대, 120세 세대라는데 내가 돈도 없이 그때까지 어떻게 오랫동안 살아갈까? 재수 없는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것도 염려가 되고 불안하게. 여러분, 그래도요, 옛날에도 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다 살아오잖아요. 아멘. 우리는 그래도 불안은 떡 떨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가 항상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보장이 되어 있지 않느냐, 우리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을 안기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삶,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하시고 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았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요, 애굽에서 섬기는 우상들, 애굽의 노예 생활, 세상 것들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정리하느라고 40년의 세월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또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낮추고 시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그 40년의 훈련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일단 입에서 나오는 게 원망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사실 입에서 나오는 건 원망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 왜 아이들은 또 부모님에게 꼭 원망하잖아요. 왜 나를 낳았느냐? 여러 가지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사실 늘 불안한 곳, 광야 같은 곳,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몰라요.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이렇게 늘 불안한 곳이 이 광야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불안하고 거칠은 광야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다 떨쳐낼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양식이 떨어지니까 하늘에서 매일같이 아침마다 이슬과 함께 가시 같은 그 과자 같은 그런 만나를 주셨어요. 이 만나가 4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가나안 땅에 내가 농사지어서 이제 그때 만나가 끝이는 거예요. 농사한 걸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5절 말씀 보니까 백성들이 만나를 보고 신기해가지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만오른데 그게 만나가 됐어요. 만나. 그래서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굶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하루에 내려주신 분량이 얼마냐면 1인당 1호멜이라고 해요. 그게 얼마냐면 2.3리터예요 2.3리터. 그러면 여러분, 장정만 60만 3,550명에 한 200만 250만 명쯤 된다고 따지면 하루에 얼만큼이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느냐? 10톤짜리 트럭, 자, 10톤짜리 큰 트럭입니다. 300대 정도 이렇게 매일같이 하늘에서 막 쏟아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 진영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내려와서 그거를 아침에 나가서 주워오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를. 자,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납니까? 만나는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겁니다. 양식이에요. 하루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돈을 벌고 애쓰고 수고해서 내가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그거 우리가 벌 수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빈손 들고 왔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누가 주신 것이냐? 내가 수고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모은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걸 벌게 하시고 그거 허락하셔서 지금 내 아이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원하시면 가져가는 거예요. 잠시 맡겨준, 그게 뭐냐면 청지기라는 거,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5일째까지 매일같이 아침마다 나가서 자기 먹을 걸 가져와서 먹어요. 그러면 6일째는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안식일 날은 이틀 걸 가져와라. 그래서 이틀 걸 가져와요. 근데 그 전에요, 어떤 사람들은 매일까지 나가기 귀찮으니까 어느 날 이틀 걸 가져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요? 벌레 먹고 썩었어요. 근데 안식일 날은 이틀날 걸 가져왔는데 그날 이틀날 아침까지 가도 썩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어가나요?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면 복된 인생입니다. 순종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부류가 있었어요. 그 만나만 먹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육신의 만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뭘 먹고 살아라고요? 말씀을 먹고 살았어요. 아멘.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육신과 영혼으로 되어 있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육신의 것만 먹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그 육신의 것도 먹고 살지만 또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요. 하나님 말씀 먹고 산단 말이죠. 아멘. 여러분, 영이 살아야 육신이 강건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살아야 얼굴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다는 건 기뻐요, 즐거워요. 영의 육신의 것만 먹으면 잠시는 배부르고 기분 좋을 수 있어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고 나고 한 달이 지나면 그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은혜를 받고 나면 항상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걸 먹고 살아야 돼요. 영의 양식을 먹이면 이게 뭐냐면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누구요? 그게 생명의 떡이 누굴 예표합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아멘. 하늘에서 생명의 떡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살면 우리 인생은 아무리 광야가 거칠고 불안하고 염려가 돼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 말씀, 야 이틀 가져오지 마.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주신 만나 먹고 살아. 그리고 안식일에는 이틀 가져와.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어요. 순종하면 역사가 납니다. 아람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왕 다음 2인자였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예요. 여러분,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것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데리고 온 여자아이 종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아내에게 우리나라에 가면 이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분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는 사람이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술에다가 엄청난 금은보화를 가지고 가서 왕에게 갔더니 나는 못 고친다. 그래서 신하들을 통해 가지고 나만 장군이 그 엘리사 문 앞에 가요. 갔더니 나오지도 않고 종을 내보내 가지고 저 요단강 문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했어요. 화가 확 났어요. 기분 나쁜 거예요.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가 누군데, 거기다가 또 요단강은 더럽고 자기네 나라에 가면 더 깨끗한 강 있는데 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할 때 신하들이 그러는 거예요. 장군이시여, 한번 믿어봅시다. 믿자봤자 본전 아닙니까? 우리 순종해 봅시다. 해봅시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옷을 다 벗고 요단강물에 7번 몸을 씻었어.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어린아이 같이 깨끗하게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기적을 납니다. 요한복음에는요 7번의 기적이 있어요. 그 기적이 뭐냐? 전부 다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기적은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하고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저건 너무 잘못된 것이야, 저럴 수가 있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냥 믿고 순종한, 그럴 때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아침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요. 여러분, 그때는요 깊은 데 고기가 없어요. 얕은 데 있고요. 그리고 지금 깊은 데 가서 계속 그물을 내렸는데 못 잡았어요. 그런데도 정반대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했는데, 그래도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두 배가 잠길 만큼 고기를 많이 잡는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하게 했을까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고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 의지할 만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재벌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 의지하세요. 그러나 한두 번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직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매일같이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는지 아세요? 아침마다 하루 시작할 때에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라고,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를 하루하루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영국의 선교사인데 중국에 공산화가 되기 전에 중국을 복음화시켰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느 날 믿음을 가지고 갔어요. 선교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늘 걱정이 된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이 딱 들려온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말씀이 딱 온 거예요. 말씀이 온 거예요. 아, 포도나무가 주님이시고 나는 가지인데, 가지가 왜 걱정을 하느냐? 가지는 포도나무에만 딱 붙어 있으면, 우리는 주님께만 의지하면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다 열매 맺게 하신다. 그걸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험악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물질 바라보지 말고, 오직 또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